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까지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몇 장 했습니까? 24장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실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하시는 성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워와요. 그 안에 보면은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성소에 사용하는 도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듣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게 40주 40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 40주야를, 학자들은 그보다 더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40주 40야라는 말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랬든 저랬든 적어도 40일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25장부터 31장이 그 성막에 관계된 내용인데 이번에 설교에도 건너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큐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큐티 기간에는 이걸 하나하나 다 공부할 겁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왜 몰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왜 두려움이 와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잖아요. 불과 몇십 일 전에 출애굽했었고, 뭐 기적이란 기적, 뭐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애굽 사람들 다 몰살당하는 거, 또 뭐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만나, 메추라기, 아니 뭐 엄청난 기적들을 다 맛봤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불안해졌을까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불안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예, 불안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들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모세를 따라왔던 거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 400여 년 만에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가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한마디로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우리를 인도해왔던 모세가 몇십 일이 지나도록 보이지가 않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모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교회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목사님 설교 좋은가? 교인들 분위기 좋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물으나 마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착각했을 뿐이지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뭘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인생을 살면서 불안할 때 있어요.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혼동에서, 이런 갈등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행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고 감이 잡히는 그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맨 처음에 뜨겁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살면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안정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역시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지. 저축 많이 해놔야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실력을 키워놔야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인맥이 좀 있어야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요. 말해놓고도 잠깐은 믿음이 좋아요. 그렇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그래도 통장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뭐 보험이라도 많이 넣어놔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뭘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예요. 뭐 하나님, 뭐 믿음, 뭐 신앙, 말씀, 기도 뭐 좋죠. 말할 땐 좋죠. 근데 결국 믿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와서 요구한 것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굿 왜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지. 세상 사람들 왜 굿해요? 그 신을 위해서 굿해요? 자신을 위해서 굿하는 거잖아요. 왜 가서 빌어요? 갓바에 가서? 그 신을 위해서 빌어요?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 요술램프 지니처럼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문지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쫙 나타나주고 뭐 해줄까? 승진 좀 해야겠습니다. 좀 병 좀 나아야겠습니다. 알았다. 그러고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신앙 아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다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걸 같은 이방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뭔가 잘 해주려면 그 우상이 대단해야 돼요? 안 대단해야 돼요? 대단해야 되죠. 내 기도 정도 들어주려면 나보다 돈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나보다 돈 많아야지. 나보다 능력 많아야지. 그래서 우상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대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2절에서 4절 초반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기까지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 하려면 우상이 나보다 부해야 돼. 나보다 더 거창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야 돼. 그래서 새겨 만든 우상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들 화려해요. 엄청나게 근사해요.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시대에는 뭐 금이 뭐 흔했겠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 다 뭐예요? 이집트에서 얻어갖고 나온 거잖아. 그 금이야 옥이야 그러고 안지니고 있었겠어요? 근데 우상 만들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금붙이 다 모아. 그거 가지고 뭐 만든다?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걸로 다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걸로. 여러분,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요. 지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더 큰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야. 거기다 더 많은 물질을 쏟아붓잖아요. 그럼 그 우상은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우상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그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뭐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뭐 사실 간단하죠. 돈 벌려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 아이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동미동건이 왜 성적 올라가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목표가 돈, 권력, 힘, 능력 여기에 다 쏟아붓고는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참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을 또 어떻게 해? 그렇게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위대해져 있어, 얼마나 커져 있어, 얼마나 대단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그 앞에서 또 절하고 빈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 점점 더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대해져요. 점점 더 화려해져요. 점점 더 멋있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살면서 우리가 선망하는 것, 뭐 명품, 뭐 귀중품, 그 다음에 고가의 무엇, 이런 것들 다 어떤 건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정교하게, 점점 더 거대하게, 점점 더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또 어떻게 해? 절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이 뭐다? 우상 숭배. 여러분,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해요. 돈,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힘 있지 않아요. 힘, 그 가짜예요.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맨날 돈 하는 게 우리는 결국은 이 금송아지와 같은 것 아닙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우리 결국은 계속 돈이잖아요. 뭐 믿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돈 얘기잖아요.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것도 뭐예요? 그래, 돈 잘 번다. 결국 그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도 읽어봅시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 배신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배신하겠다고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는 누구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지금 뭘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송아지예요. 금송아지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뭐 만드는 줄 알아요? 우상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요 우상 숭배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줄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줄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줄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정교하게 나의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뭘 믿고 있다고 생각해? 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우상 숭배했어요. 목사 우상 숭배 제일 큰 게 뭘까요?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성장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면은 욕해요, 칭찬해요? 칭찬하죠. 아, 진짜 우리 목사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배신하겠다고 배반하겠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는 누구라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에 있다면, 부유함에 있다면, 소유의 유무,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금송아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좀 길지만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불과 몇십 일 전, 만약에 모세가 탁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40일 전에 뭘 했어요? 언약식을 했죠. 10계명을 가지고 서로 계약했죠. 하나님하고. 1계명 뭡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지금 계약한 지 몇일 지났다고. 아니 저기 도장 찍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을 모조리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왜?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게 뭐다? 성막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그것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폐륜을 저지른다면 보통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뭘 판다고 그래요? 호적에서 이름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호적에서 이름 파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고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선택지죠. 아니 어쩌면 이게 제일 현명한 선택지일지도 몰라요. 고쳐 써야 할 게 있고요. 새로 샀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은 고쳐 쓸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건 가망이 없다. 이건 새로 써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은 어떤 거예요? 이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좀 고쳐 쓸만 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잠깐 한번 보세요. 이거 고쳐 쓸만 하겠나?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되겠나?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말할게요. 도저히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적어도 삼자가 보기엔.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이게 내 자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내 자식 그냥 싹 쓸어버리고 야 이번 생은 끝이다. 너 사형 날려버리고 새로 시작하시겠어요? 어때요? 자식 문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모세의 입장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쥐하고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모세는 이들하고 같이 자란 것도 아니잖아. 왕으로 자랐잖아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 이들하고 관계도 없어. 객관적인 저같이 헛똑똑한 사람들,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관점에서 딱 명확히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근데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다?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어미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금 들어갑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재앙이 주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게 있으면 진실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다면,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왜 간절해지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마치 내 일처럼 사랑함으로, 애정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가지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는 거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기 시내 산에 데려가가지고 모조리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된다?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허락하셨던 땅으로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 그렇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정욕을 위한 동기와 목적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로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온통 지 욕심, 지 욕망, 지 소원. 아까 지니 램프 말했잖아요. 소원 성취가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만 하고 뭐 우리 뭐 그냥 개판으로 살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 맨날 아프고 맨날 찌질하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그 나라의 뜻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셨다가도 우리 기도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구하는 게 진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욕망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욕구가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던 건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뤄내는 기도는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였습니다. 단지 사람의 뜻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모세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 생각으로 기도하거든요. 중언부언 기도가 뭐예요? 될 때까지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죠. 근데 뭐가 될 때까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하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고집 피우고 기도하면요, 뭐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긴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의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근거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
좀 불경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것에 대한 단서가 10절에 있어요.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잘 무슨 느낌인지 안 오죠? 새 번역 보세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야, 나 말리지 마.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리라는 뜻이죠. 진짜 말리라는 말 안 할 것 같으면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새 번역은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이 시작돼요. 모세가 적극적으로 말릴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느낌이 오죠?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저 스스로의 정욕에만 매몰돼서 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 말리지 마.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때는 우리 사인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소원 성취가 목적인 사람은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하고도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말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 말리지 마. 그게 안 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소원 성취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셨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게 하는 것, 이것이 뭐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간구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던 재앙을 그의 기도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에서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